할렐루야. 찬송가 53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얻게 열어.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갈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쉬고 세상의 영광 주 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을 너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원래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기독론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기서 예표한다라는 건 제가 종종 설교 때 예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표는 타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뭐 anti type. 그래서 무언가를 나타내는 어떤 전형이 되는 것이죠. 아키타입이 있고 그것에 해당되는 타입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이 이후에 나타날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나타내고 그것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성전의 모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히브리서를 읽다가 등장을 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라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11절부터 읽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살렘의 왕으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름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라고 우리말로 음역이 되어 있는데 멜기라고 하면 말라키 해서 말키 하면 말라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키 그러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덱, 우리 멜기세덱이라고 했는데 뭐 어디 세색시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째데크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째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키가 왕이고 멜레크가 왕이고 째덱이 의니까 의의 왕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그가 살렘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살렘의 왕. 아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살렘이라는 말이 우리 보통 인사할 때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이라는 말하고 같이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인 거죠. 예루가 이르 도시라는 말이고 살렘이 평화의 도시. 근데 이게 살렘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니까 그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예수님 역시 어떤 왕이에요? 의로운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심을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미를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세 장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준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전쟁통에 어떤 왕들에게 잡혀가니까 조카 롯을 구하러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그 왕들을 열왕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때에 아브라함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가 먼저 11조를 취하고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6절을 보면은 마치 그렇게 보여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근거를 가지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제 이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종종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분명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당연히 복받게 되는 것이고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고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바치고 내가 11조 바쳤으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먼저 복을 빌어줍니다. 멜기세덱이 먼저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11조를 드린 것으로 창세기 14장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1조하고 축복이 분명히 연결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고 11조를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 11조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노략물을 빼앗아서 노략물을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누구에게 10분의 1을 바친다라는 것은 내가 10분의 1을 바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지금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바칠 때는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시민이고 백성이고 이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영역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10의 1조를 세금을 바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교회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이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그 영향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것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이 있는 높은 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자신들에게 가장 큰 아버지라고 여겼던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어떤 그런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시고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더 한번 읽어보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이 멜기세덱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임을 지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떤 제사장이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갑자기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탁 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이 너무나도 갑자기 탁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10의 1조를 지금 받는 인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아비가 누군지도 어미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 여기서 방불하다라는 것은 거의 닮은 자, 비슷한 자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지금 말하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3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달리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사람인 것이죠. 누가 아비고 어민지 다 알 수 있고 그가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 알고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런 제사장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심을 지금 레위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후손인 그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직을 대신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직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그래서 반차라는 것이 무엇인가?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반차라는 말은 한자로 반열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탁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질서나 순서라는 뜻이죠.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은 아론의 족보에서 그 아론의 계통을 이어서 아론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다라는 것은 그것의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그것과 같은 혹은 그것과 비슷한 역할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은 온전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11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5장 1절과 3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3절을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특히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취하여서 세운 자였어요. 근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그 자신도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그렇게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절기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서 섬기기는 하는데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뭔가 일은 하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성소 안에 그 안쪽에 있는 깊숙한 곳,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직분이 가지는 그 중보의 역할은 이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중보의 역할이 완전하지가 않고 불완전한 것이었고 일시적인 것이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여기서 별다르다라는 것은 특별한 다른 한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불완전한 직분에서 완전한 직분으로 이제 제사장직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그 제사장 직분에서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변화될 때 그것을 운영하는 그것에 따르는 율법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그 뒷부분에 7장 18절 19절을 보면 전에 있었던 계명은 폐하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의 방법으로 제사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고 성소를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구약의 율법의 제사 의식에 따라 제사를 하지 않는가? 그것은 제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제사장하고 다른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사장이 하던 그 제사의 의식과는 전혀 다른 제사가 그 법이 우리에게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계명은 폐하고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것, 더 좋은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지성소 안으로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율법을 그냥 다 폐하고 이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율법이 가졌던 기능과 역할이 불완전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여서 온전케 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이나 제사의 의식 같은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본질과 의미는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전의 방법으로 제사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장 그 뒷부분에 20절 이하를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21절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는 성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맹세는 시편 110편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 110편. 우리가 시간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맹세가 금방 말씀드린 시편 110편과 더불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의 중보에 대한 그 맹세가 시편 110편과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 좋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으셨는지 그런 것이 의미가 소용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늘 영원히 계신 분. 그냥 태어나서 죽는 어떤 제한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직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25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에 의한 속죄를 위한 그 제사의 의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는 신부를 사제, priest,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목사는 사제가 아니에요. 목사를 프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냥 패스터예요. 주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먹이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를 그것이 무엇인가가 불완전하고 그것이 무엇인가가 더 필요해서 그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들이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사나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 캐톨릭의 신부는 그런 일들을 사제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미사의 의식을 통해서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7장 26절에서 그는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것과는 달리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속죄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것은요, 한 번, 딱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단번의 제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헌금, 여러분, 헌금은요, 구약의 속죄 제사를 위한 제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바치는 제물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온전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어떤 제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11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가진 것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6절에 쭉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놀라운 의미이고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 위하여.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시고 또 성탄절에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세 영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위에 그내 맘을 규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써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주의 제단의 산제사들이 그의 증대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그 위에 주내 마음을 규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의 그 역할이 온전하지 아니하여 우리를 위한 참된 제사를 영원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뜻없이 마냥 들떠 그냥 흥청망청 지내는 이 연말 연시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묵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엄숙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무릎 꿇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바로 깨달아 알며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에 있을 성탄절 행사,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제도 모이셨고 아마 오늘도 또 모이신다고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계속 아마 거의 모여서 준비하시고 계속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수고, 헌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행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반복되는 형식적인 그 예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와 이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 알며 묵상하며
그 참된 의미를 알 때 주님께 참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뜻없이 의미 없이 기뻐하며 들뜨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음을 깨달아 안다며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성탄절 예배와 감사 행사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가 이것을 준비하며 또 이루어 갑니다. 우리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자기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에 쌓여 이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우리 자녀들과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